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시맨 영화 기억하시나요? 저도 옛날에 재미있게 되게 웃으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현대 문명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아프리카 사람이 사막을 가다가 아주 콜라병은 너무 간단한 거고요. 정교한 멋진 롤렉스 시계 같은 이 시계를 하나 주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시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이 이 멋진 시계를, 우리가 볼 때 시계예요. 시계를 사막을 지나가다가 주었어요. 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시계를 가지고 마을에 와서 모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토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상한 물건이 어떻게 사막에 있게 되었을까? 토론을 했는데 세 가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대체 이것이 뭔가,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열띤 토론 끝에 세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 자, 첫 번째는 이 물건은 언젠가 우연히 사막에 생긴 것이다. 무슨 말 하느냐? 한 그룹은 도대체 이것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또 여기에 있었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덮어두자. 그리고 마지막 한 그룹의 사람들은 이것을 본 적도 없고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이 사막에 있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것을 만든 사람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1, 2, 3번 중에 어떤 주장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계는 그냥 우연히 생긴 물건이 아니다. 분명히 만든 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특별히 지구, 이렇게 아름답고 이 웅장한,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살지만 지구가 지구촌이라고 하지만 크더라고요. 그렇죠? 웅장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지구가 우연히 생겨났다. 여러분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이 천문학이 발달을 해서요, 몇 천 년 전에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별,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이 별이 무슨 별인지까지
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스템을 만든 인간이 우연히 존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우주가, 지구가, 또한 우리 인간이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학교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인간이 단세포 생물에서 계속해서 수십억 년을 거치면서 진화해 왔다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설교는 듣는데 내 한편에서는 이 진화론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에서, 창조냐 진화냐, 이 두 사이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어떤 결론을 못 내리고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기초를 우리가 잘 놓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방향을 잃고 방황하면서 살고 결국 참 평안과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진화인지 창조인지 분간이 안 돼서 중간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영혼 깊숙한 곳에 비춰져서 이 사실이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여러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다시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이 창세기는 기원, 시작, 발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 우주의 기원, 인간의 기원, 동식물의 기원, 죄의 기원, 구원, 구속의 기원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성경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기초,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생물이나 사람은 최초의 부모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등본을 보면 계시더라고요. 자, 성경은 우리 인간의 족보를 거슬러서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에 이르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원은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지만 이것을 믿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제했던 것은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지만 이 사실이 아직도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핸드폰.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잘 돌봐드려야 될 분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가 우연히 어느 날 여기 와서 딱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다라고 믿는 분이 있다면 진짜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이 잘 돌봐야 된다라는 말을 김명인 교수님이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잘 돌봐드려야 된다고. 여러분 이 세상이 그리고 인간이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렇게 한다면 진짜 우리는 어디 다른 데 가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요. 오늘 마지막 6째 날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창조하시는데 땅에서 움직이는 가축, 기는 것, 들의 짐승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다르게 창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똑같이 창조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존재를 창조하십니다. 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들 보면 짐승까지, 땅에서 움직이는 가축이나 기는 것과 땅의 짐승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기라고, 만들어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우리 인간 앞에 6째 날에 이 땅에 사는 생물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각기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다른 재료로 창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이 다릅니다. 재료가 다릅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창세기 2장 7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 뒤니까 2장 7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2장 7절에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인간을 만드실 때는 그동안 창조하신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복수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직접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본따서 빚으시고 또 그 코에 하나님이 직접 생기,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또 추가적으로 다른 재료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기, 살아있는 기운이라는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접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숨이라는 뜻도 되고요. 또한 호흡, 영혼, 기운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흙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직접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셨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력을 갖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흙덩이가 생명력을 갖게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기도 하십니다. 불러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만드신 분이 오늘 저녁에 박은숙 그러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을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구별되게 차원이 다른 존재로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은 수준 높게, 구별되게,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생명체도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주입해서 말씀을 주입했지만 살아있는 자기의 기운을 우리에게 직접 불어넣어서 만든 생명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다, 절정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이 철저하게 의논하시고 상의해서 심사숙고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수준이 다른, 차원이 다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서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할머니들 기도를 시키면 이 벌레만도 못한, 아니요, 우리 벌레만도 못하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수준 높게, 차원이 다르게 여러분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 사람들, 옆에 있는 분, 가족들, 여러분 존귀한 분들입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남편이 밉고 아내가 미워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사랑합니다. 성경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닮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이쁘세요? 왜 지민이가 이쁘고 왜 병근이가 이쁜가요? 나를 닮아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말을 좀 잘 안 들어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멘.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 보실 때 사랑스러운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너무 여러분 스스로를 아래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왜 만드셨을까? 우리 또 한 번 읽겠습니다. 26절 7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것은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좀 독특한 것은
그동안에 생명체들을 만드실 때 각기 종류대로 그래서 여러분 식물도 수십만 종을 만들었고요. 바다의 생명, 또 공중에 나는 새, 이 모든 것들은 각기 수만 종의 생명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만 만드셨어요. 수십만 종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만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지만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가치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여자들이 더 열등한 것처럼 자꾸 이 사회가, 이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가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실 이 일을 수행하는데도 그 일들을 똑같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똑같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권한도 똑같이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이 두 단어를 조금 살펴볼 텐데,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누구를 닮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그림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자는 본체가 없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모양은 하나님을 닮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본체이신 하나님의 그 어떤 특성을 투영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렇게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런 외적인 모습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영이셔서 이런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인간에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셔서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라고 본따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특성들,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을 우리 속에 투영해 놓으셨다. 닮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피조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차원이 다르게 구별되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수준이 다르게 만드신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조주의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진흙 한더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드는 것처럼 이거는 창조주의 계획이고 창조주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어떤 그 본질적인 특성과 또한 성품이 우리에게 투영이 되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걸 만들어 놓고 얘 보고 내가 너 내 친구 하자, 너 나랑 교제하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특성들을 우리 안에 투영하셔서 특별히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주가 창조주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만들었지만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이것이 무지무지한 영광이고 특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나랑 친구합시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만납시다.
이러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이 특권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하나님과 이야기도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까요? 저는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자, 우리 인간들 안에는 행복을 추구하는 이 열망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갈망하는 행복은 어떤 행복일까요? 저는 묵상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간들이 정말 나 행복하기를 원해 행복을 추구하지만 이 행복은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걸로 채워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스포츠카를 타면, 내가 100평짜리 집에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스포츠카를 수집할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마약에 심취되어서 늘 죽고 싶고 허무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저는 우리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추구하는 행복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했던 그 행복한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입니다. 몰랐죠,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뭘까? 그런데 저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진짜 궁극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은 아담의 DNA를 통해서 흘러왔던 이 행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겼던, 교제했던 그 행복한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영광, 각광을 받을 수 있고 많은 돈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늘 공허한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참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았는데 상황은 전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가장 내 삶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이크가 가장 보기에 좋고 행복한 상태는 이 기능대로 쓰임을 받을 때입니다.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내가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소통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행복하고 걱정이 없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만 허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배가 불러도 그냥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허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회복이 자꾸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다가 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면 하나님과 이 교제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썩 좋아하는 것 같지를 않아. 오히려 그냥 하나님과 만나고 싶지 않아서 바쁜 거 핑계대고 자꾸 속된 말로 뺀질거려. 안 만나고 싶어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싫어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도록 만들었는데 왜 내가 자꾸 핑계대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걸 내가 싫어할까?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나 왜 이렇게 뺀질거리고 있지? 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지? 그냥 의무감에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교제를 안 좋아하겠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타락했기 때문에 좋아하지를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내가 기도하기 싫어서, 말씀 앞에 나가기 싫어서 바쁘다고 핑계하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피하고 살면 우리의 마음은 늘 전쟁터예요. 안 봐도 뻔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행복하지 않았어요. 심히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 가정사를 보면 어때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도 생겼어요. 이 교제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제보다 하나님과 이 교제를 회복하셔야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이 교제가 전제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사명,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그 특성, 본질적인 특성을 담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생명체들을 창조하신 후에 항상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창조한 후에는 이 축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까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복하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다른 생명체들에게 없는 정복하는 것과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는데, 이 정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복 그러면 나폴레옹처럼 막 어디 가서 싸워서 빼앗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인 이 정복이라는 단어는 그거와 너무나 달라요. 이 단어 속에도 하나님의 오묘한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 정복하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곳을 자신의 발로 밟고 삶의 터전으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세계 어느 곳이든 가서 그 땅에서 삶의 터전을 삼고 삼을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좀 의미 있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사람이 옮겨놓지 않으면 거기에서만 살아야 돼요. 근데 인간에게는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미국에서 살 수도 있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살 수도 있고 유럽에서도 살 수 있는 이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발로 밟고 가서 거기에 삶의 터전을 삼을 수 있도록 이 허가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대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터전을 삼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미 인간들 안에 이 허가증을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편해서 그렇지 미국에 가서 사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영어도 짧고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안 가는 것뿐이지 네,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가증을 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때부터 벌써 세계 선교를 계획하셨구나라는 것을 저는 선교사로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사로잡다, 치리하다, 거느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은 잘 돌보고 관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돌볼 관리자로 임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권한을 주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우리가 함부로 죽이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자기 삼촌의 양을 칠 때 혹시 물려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이나 자기가 잘못 관리해서 잃어버린 것은 자기가 책임져 주는 것처럼 여러분, 관리는 이런 것입니다.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되면 물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할 수 있는 이 관리권을 대리 통치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셨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나는 청직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도록 선악과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권한, 하나님의 어떤 대리 통치자, 또 청지기로서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을 잘 통제하고 잘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이게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말을 안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잘 안 받으면 내 주변이 내 말을 안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의 말을 잘 듣기를 원하시죠?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말을 하면 말에
우리의 말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주변은 내 말을 잘 들어주기를 원한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생각처럼 이게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죠? 말을 안 들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면 다른 거는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여러분이 잘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잘 되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후에 특별히 이 생명체들에게는 먹을 거리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에는 보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먹을 거리, 너 이것 먹고 살아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무엇을 먹고 살으라고 말씀하셨느냐? 태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우리 인간에게 주신 먹을 거리는 채소, 과일, 이런 야채들 이를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그동안 만들었던 모든 짐승, 하늘의 새,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도 풀을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육식하는 동물이 없었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창조 때는. 그런데 우리가 육식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창세기 8장, 9장 초반부를 읽어보시면 언제부터 육식을 하게 되었는지 여기서는 먹을거리로 이 동물도 먹으라고 이제 그때 말씀을 하십니다. 8장이 언제냐면 노아 홍수 이후예요. 그때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물고기도 잡아먹을 수 있고요. 짐승들도 잡아먹으라.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홍수 이후에 육식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깨졌기 때문에 이 홍수를 통해서 환경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또 생각하셔서 이제는 그런 것들도 먹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태초에는 과일, 야채 그리고 여러분 이 호랑이도 풀을 먹고 얼마나 온순했겠어요. 모든 것들이 풀을 먹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이 또 야채를 먹어야 되니까 경쟁하지 않게 들에 있는 야채들을 풀들을 잎들을 먹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이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은 여러분의 말을 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부러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바빠. 하나님 앞에 가면 핑계 댈 게 없어져요. 지금 자꾸 핑계 대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나를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을 피해서 사시지 마시고 틈만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셔요. 자꾸 뺀질거리고 피하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말도 한 번도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그냥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싶고 여러분 언젠가 울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늘 전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제가 회복되면요 뒤에 거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잘 다스려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내가 별것 안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쉽지?
이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게 우리 것이 아닌데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 내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도 우리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다스릴 때 이게 먹히지. 분명하게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